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2017년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겠는가? 이 지구촌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비롯하여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아픈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숫자가 많이 모인 교회일까요? 그리고 구제 대상이 없는 부자 교회일까요? 더 나가서 어쩌면은 석사, 박사 학위로 두루 차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제가 미국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은 바로 석사, 박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신 분들이 기도 부탁하는데 석사, 박사는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60년을 마감하고 60년 새로 시작한 2017년 과연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적인 어떤 교회를 닮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성령의 도움이 늘 필요로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겠다는 그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 전반기에 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중심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건강한 교회의 참 모습을 하나하나 들춰볼 때에 오늘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절은 하나하나 부분을 함께 접목하면서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자입니다. 이게. 인간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를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들고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실 가운데서 소중한 부분을 담겨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듣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 성도님 우리 청년들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경험도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저는 오로지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진실이죠. 진실이요. 거짓이 없는 부분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거짓된 메시지는 없습니다.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워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목회자의 영성 가운데 가장 하나를 뺄 수 없는 그 영성 가운데 인품인데 바로 정직성이죠. 정직성이에요.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 가운데에 다른 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지역적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돼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에 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현재 목회자로서 추천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걸어온 가운데 누구의 추천을 받으면은 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직장도 참 힘들지만 담임 목사의 사역의 자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나는 한 장만 될 줄 알았더니 10대장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10대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교회에서 청빙위원회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 전화번호 측에서 제가 이런 전화는 잘 안 받는데 성령이 끌려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 잘 아는데 목사님이 추천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청빙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청빙위에 나는 누구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 저를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자 가운데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건 아무 필요 없고요. 바로 목회자로서의 인품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안다 하니까 저를 믿지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자질을 갖는 분입니다. 하니까요,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어떤 분은 청년의 때에,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임종을 앞두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월도 소중하지만 내 인격이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의 가장 큰 의미는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아멘해야 되는가, 핵심이 5가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지금 장성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지금 아이 갓 나가서 지금 젖을 먹는 아이, 이제 돌을 지난 아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 다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기도봐도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에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장성해서 사업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돼서 목사의 사역을 할 때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 번째 뭐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과거 읽은 또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쁨이.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 정말 내 마음에 갈등을 느끼며 내 마음에 어려움 당한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의 중심이 뭐냐? 많이 배우는 거 좋잖아요. 많이가 좋잖아요. 근데 그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니까 성결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를 세워서 주 앞에 영광을 부르고. 그런데 그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지저분하고 어두운 생활, 어쩌면 남을 하게 덕을 세운 게 아니라 남을 손해본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깨끗하고 정결된 삶으로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 돌 때 그 말씀이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말씀은 나는 의롭게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저분한 삶을 정리합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나도 비롯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의를 팔아먹지 않고 바른 정도를 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성경은 바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삶으로 이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목사님의 어떤 그 인품도 소중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나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할 때에 선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할 때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 위에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새 벽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참 소중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드리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 40일 특별 새벽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가장 두려운 뭡니까? 말씀 따라 행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수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곧 복으로 임한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은 마지막 결론은 축복으로 연결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에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영육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교제한다. 이 교제한다는 말은 관계를 잘 갖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역, 모든 일은 관계 중심이에요. 여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손진도 끊기고, 또 뭐가 끊깁니까? 돈도 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 양홍섭 장로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꼭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환자를 치유해 주는 데에 다른 간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해서 낫다는 이 말로 끝나면은 양홍섭이란 이름은 날릴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이 나이에 건강 주시고 이 나이에 이런 은사를 주어서 하는데 나는 10%밖에 안 되고 99.9% 이상은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주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장로님 좀 서서 해달라고도, 우리 장로님 급한 것 같아 보니까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낫게 해서 다 세게. 요새 좀 만점을 받고 싶은데, 만짐 받고 싶은데 아픔이 먼저 걱정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장로 하신 말씀이 이걸 열대포를 계속 지져가면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렐라 올라가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보면서 제가 부교 사역할 때 함께 마음을 나눴던 우리 신종식 장로님, 서울 성일교회 장로님은 양봉을 하신 분인데, 양봉. 여러분, 일꾼들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는 거 없는 다른데 하나님께 맡기고 꼭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준비해가지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그 다음 월요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올 때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바람 불으면 못 올까봐 금요일날 와서 함께 했던 그 부분, 내가 유심히 보는데 그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용감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복음도 확장되고 관계 속에서도 무르익은 가운데 승진의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번창한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안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한도 아직도 여러분의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 얽혀 있어. 사돈의 8조 다 엉켜 있어가지고 성씨 다 달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여기 말로 일가예요, 일가. 아멘 좀 해요.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밖에서나 다 일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기 교제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 이웃과 더불어 충실한 사역의 관계성을 갖는 부분이죠. 여러분, 내 이웃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웃이란 말은 나를 제외한 모든 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이웃이 얘기해요. 이웃이 가장 좋아하는 것, 첫째는 자신을 섬겨주는 거예요. 남편이 뿔났죠? 좀 섬겨달라는 부분입니다. 아내가 뿔났죠? 섬겨달라는 부분이에요. 부모들이 야야 오지 마라 이 말은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나를 좀 섬겨달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 간증하지.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에 세배로 하러 왔는데 줄줄이 사탕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세배를 하는데 내가 꼭 용돈을 주었어요. 이게 자부도 주고 아들도 주고 했는데 얘들 주는데 인사한 다음에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안 주냐고 그래서 아직까지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쉽게 말하면 직장 들어가면은 10의 1조를 저희한테 벌어준다고 용돈 준다고 하는데 용돈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자꾸 변화돼요. 힘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힘든 속에서도 관계가 참 중요한 거. 섬겨주는 부분이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겨주는 거.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 가장 좋아합니다. 또 하나겠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장에 와서 손님이 물건 하나 사갈 때까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손님 끌고 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손님을 맡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요, 자신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을 옵니다. 나누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뭡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전도가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조행교회로 염두에 두고 함께 했던 부분은 서로가 교제하되 여기 관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맛보루 사지 말고 언젠가는 함께 또 만나 뵙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아멘, 아멘, 아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김유일 집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옆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 여기 있는지 몰라요. 몇 년 저렇게 만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만났대요. 그때 싸움박질하고 끝났더라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에서 만났다가 만나보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이 간증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누대와 같이 세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고 방긋방긋 웃는데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만남이란 것을 하루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만남은 내일 만남, 영원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관계 중심의 사업, 관계 중심의 전도, 관계 중심의 모든 일이 잘 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일날은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좋은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니까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 이 말씀. 성경에는 떡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도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한 암컷, 수컷, 비둘기를 비롯하여 양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게 한마디로 하나의 떡은 잔치를 가리키고 하나의 떡은 바로 우리 성만찬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 흐름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선망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된 게 아니라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부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베풀 때만 이렇게 선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에 가장 소중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잔치가 됐든 성만찬이 떡이 됐든 간에 중요한 내용은 뭘까?
떡을 뗐단 말은 첫째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잔칫날에 와서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와서 얻어먹으면서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떡이 너무 질다니, 반찬이 짜다니, 이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공짜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잔치는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성만찬 때 가장 중요한 건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입니까? 내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부모, 형제, 자매들. 어떤 분은 삶은 얼마나 더 산다고 같은 핏줄 형제까지도 딱 등돌아서는 부분들. 왜 그럴까요? 허물을 보기 때문이죠. 허물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떡을 뗀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로 씻어버린 부분이요. 여러분, 출간 딸을 결혼식에 볼 때마다 왜 부모들이 눈물바람하고 딸들이 눈물바람합니까? 어머니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의지했는데 이제 홀몸이 돼서 스스로 개척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것도 좀 힘든 부분. 내가 장서에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도와준 감사. 반대편에서는 부모님 보세요. 아이고, 저 철부지 늦잠 자고 설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눈물바라는 부모의 모습들. 남자들이 눈물 흐르는 날 못 봤어 보니까요. 결혼 주례를 또 본 거예요. 당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떡을 뗄 때마다 허물을 덮어지고 떡을 뗄 때마다 죄를 씻는 가운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 잔치할 때 여기 잔치 여기 요새는 칠순잔치, 팔순잔치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차 한잔 하는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뭘 줘요? 선물을 줘요 보니까요. 근데 거기에 글 내용이 참 좋은 글이라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보니까요. 근데 그 밑에는 자기 이름 딱 써있을 텐데 자녀들에게 타올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다면서 몇 장 가져왔는데, 내 속으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딱 한마디예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연로하신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자식들이 만들어가지고 몇 개 가져다를 저도 나눠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 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뗀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눈 것. 여기 허물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사랑을 나누면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니까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몸부림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순종하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떡을 내면서 한 공동체로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떡을 뗀 다음에 함께 어울려서 뭐 했을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했다는 그런 말로 표현됐죠. 오로지 기도했다는 42절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과거 성경을 보니까 오직 기도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갖고, 그리고 떡을 떼며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장 주안점,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뭐 가르침이 없으면 그게 아닙니다. 몽땅 다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맨날 못 가요. 끈끈한 정, 끈끈한 사랑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음 주 주보에는 강단 기도 리더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와 간사님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함께 하신 리더를 세워가지고 시간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밤에는 밤기로도 못 오신 분은 낮에 와서 하고, 또 낮에 직장생활 하시면 밤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성소 안에 더 성소, 이 지성소 아닙니까? 말씀 선포되는 것 함께 기도할 때 금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번입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내 이웃에게 진정한 필요를 채워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사랑으로 어우러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 손잡아 있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막아줄 뿐 아니라 악한 영들을 다 정리해 준 가운데 반드시 시온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평생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내 평생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내 평생 실패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말씀 중심, 관계 중심, 성찬 중심, 기도와 찬양을 중심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에 새길 때 금년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